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와서 뵈니까 너무 좋고요. 또 저희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흐뭇해요. 아주 그냥.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고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제가 받은 은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유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그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초사은 날만 되면 비는 어머니였어요. 구남매를 낳으시고 그 자녀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결혼을 믿는 집으로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가고 보니까 제가 잘 믿는 권사님 댁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한 번은 갔는데 제 적성하고 맞지 않아요. 어머니가 옛날에 많이 비는 것만 보았지 가서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저하고 적성이 잘 안 맞아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야 된다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살림을 차리고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랑은 그 논산의 제일성결교회 지휘자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안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좀 아집이 있어요. 나는 안 나간다고. 난 고집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막내딸을 낳아놓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을 전전하는데 잘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가 그렇게 아프면 저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제가 병이 커진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는, 시골에서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서울에 암센터라는 데가 있다고 거기를 소견서를 써주셔서 그쪽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병원 예약을 하는데 6개월을 기다리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나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청청병력이었어요. 아이 3남매 낳고 막내가 아주 어린, 그 돌도 잘 안 지난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서울대병원을 다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를 한 3, 4년 다녔어요. 3, 4년. 그러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해보고 방사선이라는 걸 옛날에 했어요. 방사선. 그러는데 그거에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인지는 몰랐지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처방을 4개월 약을 줘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평란 씨, 그러면서 좀 화가 난 음성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사지만 당신을 더 치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휴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4개월치 약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이제 의사가 손을 떼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오겠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저 아이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막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난히도 아이들을 너무 제가 막 벌벌 떠는 그런 성품이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제가 막 울고 방황을 했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자는데
저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저를 보는데 저는 전신마비 환자였고 벙어리였어요.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전신마비 환자에다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벙어리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벅거리면서 야단을 치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비는 엄마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어머니하고 친정 언니가 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는데 주문을 외워도 제가 일어날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두 개가 떨어지는데 하나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큰 불이 떨어지고 하나는 동글동글한 타원형인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가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더니 중간에서 작은 것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 얼굴에 그 큰 빛이 딱 얼굴에 닿았어요. 빛이 얼굴에 닿아서 그 빛으로 인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불빛이 저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저 불빛을 따라가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빛을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저희들 여러분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거리에 서가지고 서평란 씨, 서평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히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서 보이시면서 여기에다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제 이름 불렀잖아요. 저 서평란이에요. 서평란. 그러면서 제 이름을 대주고 그 불빛을 안 놓치려고 막 따라가는데 제가 우리 시어머님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번 들어갔던 교회, 내 평생에 나는 주일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비는 집이기 때문에 한 번 주일학교 가본 적도 없는 데가 그 교회로 그 불빛을 따라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제가 이 작은 강대상 밑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 모습을 그때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건 아까 선생님이 나는 의사지만 당신을 치료할 수 없지만 누군가 신을 한번 믿어봐라,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말까 막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서울 친정에서 그렇게 병원을 다니다가 시골로 우리 어머님 댁으로 내려왔어요. 그 약 4개월치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내가 아까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일어났고 제단에 가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본 내 스스로가 뭐라고 느껴지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는 확실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막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댁으로 왔어요. 병원 4년을 전전하고 나니까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집도 없어요. 친정에 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는데 친정은 갈 수가 없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는 황씨 가문에서 병든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리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지기 전에 빨리 보따리를 그대로 가지고 니네들이 어딘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때 걸음도 잘 못 걸었어요. 우리 남편이 저를 등에다 업고 아이들은 친정에 있고 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친정으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왠지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갈급한 거예요. 남편이 믿는 예수 믿어볼까? 내가 교회를 가면 어디 교회로 갈까?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우리 남편이 저를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시내를 나갔는데 옛날에 골고다 언덕길이라는 그 저자이신 유도경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프랑카드에 나병 환자였던 유도경 목사님이 치유를 받고 목사가 됐다는 프랑카드를 보고 제가 그 마음속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야, 문둥이도 나섰는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난 정말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저를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갔어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갔는데, 저는요 유도경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내가 만져봐야지. 저는 그 목사님 손만 한번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정말로 어떤 확신이 내 마음속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하여튼 지금 오래됐으니까 교회를 가면 하여튼 이 강대상 밑에 와서 하여튼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손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근데 한 번도 붙잡지 못했어요. 유도경 목사님은 손도 없으시고 발도 없으시고 그 보조기 끼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몇 시간을 하시고 나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이게 피가 속에서 흘러가지고 끝나자마자 통성기도 딱 시켜놓고 들어가셔요. 그런데 제가 그 손을 한번 만져보려고 여기에서 그렇게 기다려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4일째 되는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저한테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 몸이 뜨거워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이 붙는데 이 뜨거운 것은 이게 어떤 불 떼서 이렇게 뜨거운 거하고 전혀 달라요. 팔딱팔딱팔딱 뛰었어요. 요란하게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에서 나쁜 그것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 평란아, 너 교회 잘 갔다. 너 정말 교회 잘 갔다. 너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아이들만 보면 제가 막 낫겠다라는 막 어떤 신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모를 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편지를 쓰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로 잘 못하니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그냥 이렇게 조언부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옛날에 누런 백로지 그것을 뭉뚱 사왔어요. 한 뭉탱이를 사다가 맨날 이 말씀도 한 장도 안 읽어봤어요. 저는 그때 그 집회 때만 이렇게 읽는 거 들었지. 그런데 이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편지를 맨날 쓰는 거예요. 쓰고 저녁에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로. 내가 그 강경의 제일장로교회. 그래서 그 교회 저녁에 가가지고 어둠침침해서 이 글씨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읽으려니 눈이 보여야지. 막 불은 캄캄하고 불도 켜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낮에는 편지를 쓰고 저녁에는 그 편지 쓴 걸 가지고 가서 그냥 막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지 어느덧 많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 세미하고 너무 확실해서 이게 막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올라요. 이 사람이 주는 음성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인자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개월을 울었어요. 하나님, 나 그 어머니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몰라요. 왜 기도하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어머니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엄청난 사건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보면 제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저는 제가 아파 보았고 제가 고통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누가 아픈 거 보면 그 사람 붙잡고 기도 끝까지 해야만이 보내요. 그게 사람들이, 친정 식구들이 평란이가 예수 믿고 미쳤다, 이제 확실히 예수 믿고 미쳤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푸닥거린가 뭐 굿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는 제가 예수를 믿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은 파고드셔요. 내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병이 나서버렸어요. 그냥 완벽하게 낫고, 하나님께서 제가 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오냐면, 야, 너 돈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버지, 저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실 거 저는 믿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교회 와서.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실로암 식당이라는 간판을 붙여주시고 3년만 식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저는 식당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잘 낫지도 않고 이렇게 나서가는 중에 있는데 무슨 저기를 하냐고, 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식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에게 식당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논산 백제병원 앞에 백제 식당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일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몰려주시는데 그렇게도 사람이 몰려올까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셔가지고 3년이 됐는데도 돈이 쌓이는 거에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3년이 지난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리를 탁 쳐버리신 거예요. 2다리를 걷지 못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도진 거예요. 다시 자궁병이 도져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김함 선생님을 모셔다가 초빙을 해가지고 저를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사형 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저는 나섰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저는요,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저요 깡다구 좋아요. 하나님, 저요 힘 좋아요. 난 고집이 세거든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만 살려주시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재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빨가벗고 수술하다 죽으나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죽으나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병원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살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그쪽을 접고 가태원을 했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태원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까 아브라함의 예비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제일로 여기 앞자리에 두 부부인지 형제인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딱 일어나니까 우리 신랑이 막 와가지고 제일로 앞에 앉아서 나보고 천천히 걸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셔요. 세상에 두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앉히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조용기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자궁을 수술하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미 수술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보고 막 외치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지금까지 저는 건강한 몸이 되었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네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도 금식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하여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애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 난 장애인 본 적도 없고 장애인 나는 상대해 본 적이 없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우리 집에 가득히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물질이 어디서 버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벌게 하셔서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벌은 것이 지금 교회도 짓고 복지원도 짓고 땅도 사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들으세요?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죽기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다 막 반대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우리 시댁 어른들이 다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라고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요.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그 돈을 너무너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고 막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시면 정말로 일을 크게 하셔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신감에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려면 힘이 넘쳐요. 예. 너무 멋있는 하나님, 어정쩡쩡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편 139편처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 젊은 분들 계신데 예수 잘 믿어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잘못된 곳을 찾아다니고 기도받으려고 하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제단 중심이었어요. 제단, 목사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복지 단원들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 저는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은 옮길지라도 인자 여호와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말씀을 3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저에게 넘치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무엇을 드렸게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드려요. 지금도 저에게 목적이 있는 어떤 한 환자를 놓고 기도한다, 어떤 교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성도의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몸을 드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드려지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이 아니면 내가 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자셔. 절대자. 저는 늘 제 입술로 시인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모든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주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길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길을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은 지금 바라보면요 헛된 것들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동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늘 기도 사역을 해요. 저희는 중보 목사님 이 강단에 서서 말씀 한 편 전하기가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세요. 이 제단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세요. 유익하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전하는 절대적으로 이 성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 아까도 해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냉정하셨어요. 남자예요. 남자. 아주 큰 손이었고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 사랑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어머니 사랑하라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사랑 못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라는 건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 근데 어느 날서부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말하기가 그런데 하나님 저 어머니가 말씀하면요 저 귀가 자꾸 듣기 싫어해요. 어머니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좌우지간에 좋은 말도 듣기 싫고 나쁜 말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머니 40년 모셨어요. 40년. 그러면서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데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반지를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지, 금반지를 해주는데도 싫어. 어머니가 돈을 집만큼 갖고 와도 싫어. 돈을 줘도 싫어요. 여러분 느낀 분들 있으시죠? 줘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 친구 동역자를 통해서 반지를 내 손에 맞지도 않게 하나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 어머니 앞에다 딱 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쓰세요. 이거 팔아가지고 어머니 쓰시라고. 그렇게 했던 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녹이셨냐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너 고백했지?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저보고 용서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그 말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어머니에 대한 기도가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음성을 동시에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너희가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거운 짐이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어머니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모시면서 어머니를 늘 가서 뭐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옛날 찬송 411장 예수 사랑하심. 어머니가 그걸 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맨날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찬송을 박수 쳐가면서 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애미야, 나는 이 찬송 부르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하고 이렇게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애미야, 나 절대 병원에다 갖다 놓지 말라고 그러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중에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드리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아프시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크고 비밀한 것을 안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말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누워 계시면서부터는. 정말로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를 제가 병원에서 모시고 왔는데 병원에 이제 집에서 모시는데 하는 말씀이 그래요. 사모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꼭 이 말은 해야 되겠어. 사모, 하나님이 우리 사모 이름을 잘 알대. 이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녹여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저를 녹이고 하나님이 저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제 마음은 그냥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 완벽하게 제거됐어요. 그 이후로 미움도 정죄도 원망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다는 걸 몰랐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나 저기 갔다 왔다. 야, 근데 지경아 자기 어머니가 어디를 이렇게 숨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숨어보니까 지경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당신을 찾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나 있잖아,
니네 선산에다 나를 묻지 말고 여기 이렇게 가면 내가 거기 집을 진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같이 집을 진다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못 가요. 그런데 어디야 어머니? 제가 어머니 어딘데요? 그랬더니 저기로 가면 저 주인의 집 위에 거기 집을 조그만하게 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오솔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녁 11시부터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모 안 자면 안 돼? 나랑 오늘만 같이 있어줘, 같이 있어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송 부르다가 그냥 그 성경 읽어드리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난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새벽 6시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411장 예수 사랑하심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2절을 부르는데 꼭 애기들이 젖 먹다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조는 것처럼 꼭 그렇게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눕혀놓고 우리 신랑을 부르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숨소리도 크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 예수를 잘 믿는데 그냥 잘 믿지 말고 내 뭐를 드려? 내 영혼을 드리기까지. 여러분, 정말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때까지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많아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아파서 아이들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이들 돌보지 못하는데 너무 죄송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자녀는 영원히 평강할 것이다. 이사야 54장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냥 파다파다 뛰었어요. 아이들 한번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맡겨버리세요. 그 대신 말씀으로 훈육하세요. 아이들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셔야만이 우리 후세에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제가 지금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지금 거기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총회신학을 7년 다녔고 저도 신학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신앙의 증거예요. 증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에 잡혀 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우리도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야 돼요. 여러분 의지저정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무조건 순종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식하고 몰라서. 예,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서 제가 70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예,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30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시간이 넘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 젖혀놨어요. 다 젖혀놓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꼭 해야 되는 말만 이렇게 좀 해봤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는 일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일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난 11주를 못 드렸어. 그게 내 마음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어때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안 보려고 저쪽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표정처럼 우리의 마음은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큼은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저는 우리 작은 자의 집 가족들 30명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32년 됐어요. 지금 32년 됐는데 이제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가 났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원장도 안 돼요. 70이라. 그래서 내려놓고 거기 그러니까 뭐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뭐 책임자로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일을 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시간이 제 시간이에요. 예. 저녁에라도 마음껏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저녁 일찍 먹으니까 저녁 시간이 길어요. 밤 시간이 길으니까 간식도 갖다 먹여주고, 그냥 더 네가 얘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또 얘만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는 신앙은 정말로 최상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맺힘이 있습니까? 절대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족 관계도, 교인 관계도, 마을, 동네 관계도, 어떤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저는 이걸로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제가 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주원번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해서 꼭 좋은 건 기억나시고 나쁜 것은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살아계신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그 원하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정말 정욕이 아니라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